셰익스피어의 지은 그 햄릿이라는 작품에 보게 되면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비극적인 얘기거든요. 보복을 통해서 큰아버지, 아버지 다 죽고 엄마까지 다 죽고 비극적인 얘기인데 결국은 모르면 비극이에요. 그 셰익스피어 작가의 비극이거든요. 슬픈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뭐 얼마나 많이 작품이 돼가지고 오페라라든가 뭐 이런 음악 그런 예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작품을 가지고.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요셉은 형들에게 보복하지 않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어렵게 했지만 요셉은 절대 안 해요. 사울왕도 그랬어요.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보복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비밀 가진 사람은 그래요. 그 셰익스피어가 모르니까 그게 비극이 그 글을 만들었지. 지금 세상에 다 그렇잖아요. 그 모르면 비극이에요.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거기 희극도 있고 비극도 있는데 그 슬픔과 기쁨의 기준이 뭐겠어요? 그는 생명, 죽음, 그 기준은요, 뭐겠습니까, 이게? 기준은 복음입니다. 복음 모르면 죽는 거고, 복음 알면 사는 거예요. 이것밖에 하나님 만드신 방법이 기준이 복음이에요. 복음 없으면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 가지면 사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언약, 이 복음의 언약을 줬기 때문에 이거 붙잡으면 사는 거예요. 아벨이 죽은 게 아니거든요. 아벨은 보복 안 했잖아요. 형한테. 돌에 맞아 죽었지만 그는 절대로 후세들이 아벨의 후손들이 있잖아요. 셋, 이하 다 그 복음의 족보예요. 복음은 절대 보복하고 뭐 원수 맺는 게 없어요. 죽은 게 아닙니다. 산 거죠. 가인은 쳐 죽였지만 산 게 아니라 죽은 거지. 복음이 기준이에요. 복음.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의 길 그려도요, 멸망과 영생이 있잖아요. 그 기준이 뭐냐?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이거 모르면 멸망이에요. 이거 알면 영생이에요. 이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복음 알면 사는 거예요. 복음 모르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중요한 게 생명 있잖아요. 생명. 생명을 온천을 죽어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이라는 것은 육신 생명 있잖아요. 육신 생명.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육신 생명이에요. 근데 육신 생명은 유지하려면 절대 요소가 있어야 되죠. 육신 생명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은 육신 생명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은 육신 생명 유지하기 위해서요. 결국 운동하는 것도 육신 생명 유지예요. 이게 육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절대적인 요소예요. 이 중에 하나도 빠지면 죽어요. 육신 생명도. 먹어야 돼요. 호흡이 있어야 돼요. 숨을 쉬어야 살아요. 그죠? 그리고 움직여야 살아요. 그건 육신 생명이 살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있는 요소예요. 그러나 사람은 육신 생명은 있는 게 아니에요. 육신 생명이 있고 또 우리는 영적인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자는 먹고 호흡하고 운동도 해야 되지만 또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럼 떡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육신 생명 위해서 떡을 먹어야 돼요. 빵을 먹어야 돼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이 떡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떡으로만 살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무엇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육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만 또 우리에게는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은 생명이에요. 우리가 먹어야 돼요. 떡이에요. 생명의 떡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생명은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합니까? 전도 운동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 받고 말씀 전하고 말씀 받고 말씀 전하고 전도 운동이에요. 받으면 전해주고. 이게 바로 영적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절대 요소예요. 이거는 없으면 안 돼요. 그렇죠? 절대적인 거 맞죠? 그런데 모든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육신 생명이든 영적 생명이든 그 근원은 어디 있습니까? 생명의 근원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 여러분, 생명의 근원은 어디에 있어요? 이거는 그냥 자연적으로 생긴 게 아니에요.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육신 생명도 태어나고 죽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다니까. 육신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영적인 것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우리의 모든 근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아는 자가 바로 영적인 생명과 육신 생명을 잘 우리가 유지하고 사는 거예요. 중요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지금 교회, 우리 주일날 말씀, 교회가 참 중요하잖아요. 골로새 교회가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그 교회가 복음 가진 교회잖아요. 근데 복음 가진 교회가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놓치니까 자꾸 속이는 게 이거예요. 이거 육신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거짓 선생이 가만히 들어와서 속이는 게 이거예요. 지금도 교회에 와서 자꾸 흔드는 게 이겁니다.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필요한 건데, 필요한 거잖아요.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너희는 그것도 중요한, 진짜 중요한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굽니까?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불러낸 구별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여 구별한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하나님이 택해서 구별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안전한 곳이 여기에요. 이 안에 들어가는 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로 불러 모으셨어요. 여기 있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 누굽니까? 복음 가진 사람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산 사람들이에요. 자, 보세요. 노아 방주가 얼마나 안전합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면 재앙이 끝나는 거예요. 죽음이. 그 안은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생명 있는 것은 다 들어가. 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게 방주예요. 방주. 홍수 재앙이 임했는데 그 재앙을 막을 수 있었던 게 뭐냐? 방주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안전한 곳이요. 맞죠? 거기는 안전한 곳이에요. 또 하나 읽을까요? 6월절 피 바르고 그 집에 들어가 있잖아요. 장자를 치는 재앙이 오는데 피 바른 집에 들어가는 가장 안전한 곳이요. 재앙이 미치질 못해. 거기가 사는 곳이요. 이 시대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 사는 곳은 어디냐? 교회 안에 들어와야 돼요. 교회 안에. 그래서 교회는 방주와 같은 거예요. 여기 와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요. 이 안에 있는 사람이 주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요, 복음 속에 있는 사람이요. 교회당이 아닙니다.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포도나무 가지 비유하면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축복을 알아야 돼요. 제가 늘 참 생각하고 또 말하는 게, 사람들 다 돌아다니잖아요. 세상들 교회만 모르고 다 돌아다니잖아요. 마지막 다 망하고 찾아오는 데가 교회잖아요. 근데 교회까지 와서도 교회를 모른다고. 오긴 왔지요. 교회당에 왔지. 교회당에 왔는데 교회를 모르면 또 방하는 거예요. 교회당은 종교 아닙니까? 그럼 또 종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하는 말이 불교나 기독교나 천주교나 다 같이 뭐 이런 소리 한다니까. 뭘 몰라요? 교회를 모르니까. 교회는요, 그런 종교가 다른 곳이에요. 종교가 복음 없잖아요. 우린 복음 가진 곳이잖아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 가진 사람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처음부터 복음 안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우리가 아직 복음 모를 때예요. 어떤 상태입니까? 처음부터 에베소 2장 1절에 죽은 자들이라 했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뭐지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영적.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건 뭐죠? 육신 생명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르지. 말씀도 기도도 이거 모르잖아요. 영적인 거. 그럼 뭐합니까? 이것만 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것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죽은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이걸 모른다고. 이것만 알지.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죽은 자는 근본이 언제부터 죽었느냐? 근원이 처음부터 죽은 거예요. 처음부터 죽은 자예요. 처음부터. 로마서 5장 12절에 보게 되면 아담 안에서 처음부터 죽은 자예요. 우리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은 우리가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 근본 원죄라고요. 모든 사람들은 처음부터 벗어날 수 없는 죄가 뭐냐? 아담 안에서 가지고 있는 죄예요. 이건 못 벗어나요. 그렇죠? 이 근원 문제가 처음부터 죽은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럼 죽은 자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죽은 자의 영적 상태. 죽은 자의 영적 상태 있잖아요. 영이 죽었으니까 상태가 어떻습니까? 보이잖아요. 영이 죽은 사람 상태가. 그게 뭐예요?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곳에 잡은 자를 따라다니고 세상 풍속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죽은 자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세상에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뭐냐? 무속, 종교, 점술 다 따라다니는 게 뭐냐? 죽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게요. 그게 바로 영적으로 죽은 자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우상 종교가 많습니까? 이 우상 종교가요, 이게 지금 죽은 자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 아닙니까? 이 배경에는 사단이 지금 우상 종교를 다 지금 멸망 가운데 몰아가고 있잖아요. 다 지옥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지옥 권세 아래. 이게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이요. 아니, 우리도 복음 모를 때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 복음 모를 때 여기 있었잖아요. 이렇게 살았다고요. 바벨론에 끌려간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것은 안 거예요. 뭘 알았습니까? 이걸 안 거예요. 지금 저 상태를 안 거예요. 지금 바벨론이 왜 저러는지 안 거예요. 왜 신전을 만들어 놓고 왜 저러라고 하는지 그걸 안 거예요. 그렇죠? 그 뜻을 정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봐야 돼. 진짜 모든 사람들 이거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이 성경이 기록한 목적이 이게요.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 아닙니까? 다 구원받을 대상자들이라니까.
우리가 이거부터 봐야 돼. 이게 지금 세상을 봐. 이 세상이요, 세상. 세상은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다니까. 자꾸 사람들이요, 기준을 여기다 맞춰 놓으니까. 잘 먹고, 잘 입고, 그게 잘 사는 게 그게 복인 줄 알아. 영적으로 죽었는데. 제일 불쌍한 사람, 이거 모르는 게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 이 사람들이요. 마지막 그 가는 데가 지옥 아닙니까? 마지막이. 지옥 가기 전에 지옥 배경 속에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통이냐고. 이게 이 고통이요 지금. 어제 신문인가에 또 나왔더라고. 38개국 38나라를 설문조사를 했어. 행복지수를. 그랬더니 우리나라 32위예요. 38개 나라 중에.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다는 사람이 그럼 뭐가 행복하다고 말하면 그 행복지수가 뭔지 알아요? 뭐가 행복하냐? 뭐 사회나 교통이나 뭡니까? 이 치안이나 모든 게 편안하면 그게 행복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기준이 육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 없잖아요. 성경에 말하는 참 행복은 복음 알아야 되는 거지, 복음 모르면 전부 거짓말이요. 겉만 행복하지 실상은 고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불러내셨다고요. 여기서 불러낸 사람들이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 부름받은 자들이요. 어디요? 세상 가운데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라,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뭐냐? 그게 교회예요. 세상에서 불러내서 구별하여 모인 사람들이 교회예요. 이 교회가 얼마나 축복인 줄 아셔야 돼.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여기 멸망 가운데 있는 나를 하나님 불러내셨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거기에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언제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받을 만한 우리의 모습이,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있어도 그런 게 아니에요. 아직 죄인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사랑하사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냐? 그게 독생자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 복음의 선물이에요. 누가복음 2장 14절 이해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 기쁨의 소식이 뭐냐?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로 나타났습니까? 그리스도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아니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그 사랑의 표시가 뭐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안 보내면 우리는 망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이 문제 해결하셨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바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어요? 오셔서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에 죽으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닌 우리가 어찌 이 자리에 있겠어요?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끊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었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는 죽게 하셨는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있거든요. 언제까지? 내가 생명 있을 동안은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 생명, 죽음은 끝이요, 생명이 있을 때까지가 기회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느냐? 내 생명이 있는 동안이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있는 기한이에요. 살아있을 때 기회예요.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그 부자가 지옥 가면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 것처럼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더디 오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구원할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이건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는데 그 사랑을 믿음으로 영생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는데 독생자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하셔서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사실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 믿음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복음이 기준이에요. 그리스도가 기준이에요. 근데 이게 믿어야 돼. 하나님 만들어 오신 길이니까 믿어야 돼요. 또 사람들이 어려서 그런 게 십자가는 달았는데 복은 있지, 가지고는 있지 믿질 않아. 여러분 십자가 가지고 있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십자가 달아났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천주교도 십자가 달고 있고 러시아 종교도 십자가 달고 있고 십자가 다른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들도 십자가 가지고 있는 사람 많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분이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맞죠? 자, 구원받은 사람들, 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나에게 오는 축복이 뭡니까? 우리에게 온 축복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뭡니까? 그게 바로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다시 말하면 성전은 뭡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성전이에요. 육신 건물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성전 삼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시단 말이에요. 성령이 내주한 게 구원이요,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임한 게 구원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단 말은 믿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했다 이 말이에요. 자, 성령이 임했다는 말은 뭡니까? 이것이 바로 잘하는데 WIO가 뭐냐? 하나님이 with 임마누엘 원리스,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에요. 맞죠? 하나님이 함께 하는 누가 건드려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누가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 우리가 반석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람은 반석이에요. 함께 하는 사람. 성령 우리가 빛이라고도 말하잖아요.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떠나가지 어떻게 어둠의 빛을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런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졌는데 이걸 놓치고 있는 게 뭐냐? 계속 이거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그게 골로새 교회, 그게 갈라디아 교회, 그게 고린도 교회.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끝난 거예요.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 만났다니까.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항상 함께 하시고 평생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특별한 게 아니요. 내가 믿을 때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지금 함께하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돼. 자, 보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 성령은 능력 아닙니까? 하나님 능력이잖아요. 성령 하나님 능력 아닙니까? 그거 왜 오셨어요? 왜 오셨나고? 우리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왜 오셨습니까? 우리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 책임지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럼 난 뭐 하면 됩니까? 그 성령만 믿으면 되잖아요. 성령만 따라가면 되잖아요. 아멘. 그 성령을 따라갔더니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갔다는 말은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 생각나게 하셔서, 그렇죠? 그 말씀도 그냥 말씀이 아니요, 복음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66권이 복음의 말씀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계속 복음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속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복음 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안다, 그것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지금 하시는 일이에요. 이 안에 다 있잖아요. 이 안에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로 모든 걸 끝내는 거예요. 십자가로 다 끝낸 거예요. 이걸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뭘 알도록? 복음을 알고 누리도록. 여러분 속에 복음이 들어가 복음을 누리도록. 아멘. 우리는 복음 누리는 게 전부예요. 속지 마. 복음 누리면 돼요. 아, 그래 자꾸 우리가 138 하잖아요. 복음 누리면 하나님 나라 임하고, 하나님 나라 임하면 하나님 역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흔들리지 마세요. 제발. 안 망한다니까. 안 망해요. 망하지 않아요. 또 돌아가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또 망하는 거예요. 응? 속는 거 이게. 금방 우리가 복음, 이게 영적인 이 비밀을 가지고 속지 말지. 진짜 복음 붙잡으면 되는데 가버려. 또 간다니까 육신. 아이고 참, 보는데 어떡합니까? 눈에 보이는데. 보이는데 열나 안 나요? 보이는데 열나잖아요. 귀로 듣는 게 열나지. 사단은 우리는 하나님이 눈 줄 때는 눈 2개 준 건 1개 가지고는 안 되니까 2개로 잘 봐 하고 눈 2개 준 거예요. 귀 1개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귀 2개로, 귀 2개 쫑긋해서 잘 들어봐. 하나님은 눈도 귀도 잘 들으라고 잘 보라고 줬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그거잖아요. 근데 이 눈 가지고 자꾸 한 눈만 보니까, 한쪽 귀만 들으니까 양쪽으로 들어야지. 양쪽으로 봐야지. 그러니까 자꾸 속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저는요, 율법과 복음에서 싸울 게 없다고. 이거 알면요, 여러분들 진짜 이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 이거 알면요, 이거 진짜 믿으면, 진짜 이게 내게 사실이면, 율법은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율법이 힘든 게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모르니까 율법이 힘들지. 복음 보니까 힘들잖아요. 복음 모르면 얼마나 힘듭니까? 이거 해야지. 하지 말라는데. 하지 말라는 거 아는데 난 자꾸 하지. 하라는 거 맞는데 나 왜 못하지?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겨. 여러분, 모르면 율법은 짐이요, 짐. 그러니까 예수님 오죽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그 무거운 짐이 율법의 짐이에요. 수고가 바로 종교예요. 유대 종교. 복음 모르니까. 그럼 뭡니까? 율법이 뭡니까? 여러분, 율법은요,
그거는 복음 안에서 성취되는 응답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율법을 끝내셨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율법 우리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확인되는 거예요. 아, 신기해요. 신기해. 저는요, 옛날엔 그래서 맨날 신경이, 율법주의 때 신경이 그거 아닙니까? 아주 관심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 하지 말자.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근데 안 되니까 갈등이 생겨. 연말 되면 또 결산할 때 얼마나 걸리는 게 많습니까? 안 된 것도 많지, 또 드러나는 것도 많지. 근데요, 복음 알고 복음 누리니까 신경 쓸 게 없어요. 왜냐? 확인돼. 와, 이 신기하네. 예전에는 내가 그거 좋아하던 게요, 별로 관심 없어져 버려. 그게 좋아하던 게 관심 없어져 버려. 복음 누리고 있으니까. 그 자꾸 뭐 복음 빠져드는 게 아니라 복음 누리니까 관심이 없어요. 달라지잖아요. 들은 거 그렇게 신경 안 써요. 복음 누리니까. 보고 들은 게 전부잖아요. 근데 복음 누리니까. 근데 성경에 우리에게 복음이 기준이라고, 복음이 기준인데 자꾸 다르게 가니까 율법 가지고 가지마, 이렇게 해야 돼. 기준을 만드는 게 율법이에요. 복음으로 돌아가는 기준이 율법이에요. 넌 너무 많이 갔다. 복음에서 너무 많이 갔어. 복음 있잖아. 기준, 복음으로 알지. 안 그래요? 여러분, 기준 알죠? 기준. 학교 가면 기준 있잖아요. 군대 가도 기준 있고. 기준하고 손 들면 쫙 좌우로 줄 맞히잖아요. 기준이 있는 거예요, 모든 건. 맞죠? 그 캐논이라는 게 그게 잣대예요, 잣대. 옛날에 광목, 저 포목점에서 이 재단할 때 잣대 있잖아요. 그 한마 두마 하면서 이렇게 자르는 거 있잖아요. 그 잣대가 바로 캐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그 잣대에 따라서 자르는 것처럼 복음은 우리 기준이에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하고 안 하고 그걸 모르니까 알게 하는 게 뭐냐? 율법이에요. 복음 가지고. 내가 복음 아니까, 참, 그러게 말해요. 내가 복음 기준인데 몰랐잖아. 이게 옳은지 그런지 몰랐어. 복음은 그냥 몰라. 근데 하나님 말씀 보니까, 이게 복음이 아니로구나 하고 깨달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맞죠? 자, 그러면 우리를 여기서 불러냈어. 이제 불러냈어.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교회 사명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다른 게 없어요. 살리는 사명이에요. 이게 전도 선교예요. 전도예요, 전도. 전도는 뭐냐? 살리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졌으면, 자, 다시 말합니다. 여기는 복음이 없는 곳, 여기는 복음을 가진 곳. 복음, 여긴 복음이 없어. 요건 복음 가진 자요. 그럼 복음 뭐 합니까? 전해야 돼. 살리는 것은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전에 산다니까. 그게 교회 사명이에요.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복음 없던 나에게 복음 주셨어. 그래서 내가 살아났어. 그러면 가진 복음 가지고 복음 모르는 곳에 복음을 전해서 살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맞죠? 우리가 이런 데 빠지면 안 돼요. 살려야 돼, 이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 영적 생명을 줘야 돼요. 이것만 하니까.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살리려면 힘이 있어야죠. 힘이. 근데 힘은 다른 게 없어요. 영적인 거지. 그 영적 비밀이 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만 되면요, 힘이. 그리스도는 능력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능력이에요. 그리스도는 능력입니다. 아멘. 다시 얘기할게요. 갈라디아 2장 20절. 살리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이지.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요 영이지.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내 안에 영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육은 무익해요. 어떻게 육이 합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 그래서 여러분은 힘이 없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는 힘이라고요.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이에요. 그리스도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만 되면 돼요. 아멘. 그거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날마다 그리스도, 평생 그리스도인데, 자, 이것도 뭐 은혜 받는 것도 시간표니까 제가 깨달았어요. 이게 내가 이거 깨달은 것도 시간표가 왔거든요. 안 깨달아요. 안 깨달아져. 뭐 십자가에서 주신 그리스도의 일을 했다는데 안 깨달아져요. 맞긴 맞는데 내 속에는 안 맞아. 잘 안 돼. 근데 어느 날 시간표가 오니까 맞구나 하는 시간표가 오네. 아멘 하는 시간표가 와요. 그리스도 아멘 하는 말은 오직 그리스도 이게 되는 시간표가 와야 돼.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이 시간표가 와야 돼요. 그래서 찬송가도 84장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오직 되어야 그 찬송가 부르는 거예요. 자, 시간표가 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참 감사하죠. 내가 복음 없다가 복음 그리스도를 만났고 이젠 그리스도가 나에게 힘이 되는 오직이 나에게 되는 시간. 여러분들 오직이 되는 시간. 오직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상관없다 이게 오직이요. 바울처럼 상관없다, 감옥 상관없다, 핍박 상관없다, 그게 오직이에요. 왜냐? 그리스도는 답이니까. 아멘. 상관되는 것은 나예요. 나는 상관돼. 그리스도는 상관되질 않아요. 맞죠? 감옥에 나하고는 상관되죠. 힘들잖아요. 불편하잖아요. 나하고는 상관되지. 그리스도는 상관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상관되질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힘이 있죠? 그러면 누림이 돼야 돼. 누림이 없이는 어떻게 됩니까? 누림이 돼야지. 힘 있는 사람은 힘을 누려야지. 그리스도를 누려야지. 그 누리는 걸 뭐라 해야 돼요? 이거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내게 임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지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임하고, 여러분 가정에 임하고, 여러분 사업에 임하고, 여러분 모든 현장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 그럼 임하면 뭐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당연히 어둠은, 흑암은 어떻게 돼요? 흑암, 재앙은 어떻게 되죠? 꺾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그리스도가 힘이 돼서 누리면 여러분을 속이고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흑암과 재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고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일은 뭐냐? 흑암이 무너지고 재앙이 무너지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랍니까? 우리는 기도하는데 기도는 딴 게 없어요. 복음 누리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게 기도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기도는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게 기도예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행복한 시간 맞아요? 최고의 행복한 시간 돼야 돼. 왜 기도하면서 행복하지 못하죠? 이 육신 붙잡아서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기도하는데 생각이 지금 육신 잡혀서, 육신 잡고 있으니까 기도가 누림이 없어. 걱정만 되지. 물론 답답하니까. 그것도 시간표예요. 제가 계속 시간표 말합니다. 오직이 되면 하나님 나라 누려져요. 이게 오직이 안 되니까 자꾸 어디로 가느냐? 저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안 돼서 기도하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기도가 돼야 되는데 오직이 안 되니까 기도하면서 자꾸 뭐합니까? 오직이 안 되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육신하고.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안 돼. 흑암이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기다려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쭉 기도하면서 기다려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 일이 여러분들에게 확인하고 보여질 날이 있다니까. 내가 기도 속에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보여진다니까. 야, 흑암이 무너지네. 이젠 재앙이 무너지는구나. 이게 기도 속에 누리는 거예요. 자, 138, 138. 전도는 138이니까 계속 이거 붙잡고 누리면 돼. 이게 사도행전이고 이게 말세시대 우리가 붙잡고 갈 메시지라니까. 그럼 보세요. 세 번째는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 나라 누리면,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요. 그게 누굽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요. 성령 역사. 여러분, 성령 역사 뭐가 와요? 증거가 오잖아요. 그럼 증거가 오면 뭐예요? 증인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이 아니에요? 여러분, 증인들이라 한 말은 증거를 주겠다 그 말이에요. 증거가 있으니까 증인되는 거지. 증거인데 어떻게 증인됩니까? 맞죠? 그럼 증거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도는 살리는 건 뭐냐?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음을 나가서 전달하는 것, 증인으로 전달하는 것, 그게 전도예요. 아멘. 여러분들, 전도의 열매는 이게 돼야 전도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게 돼야 전도 열매가 맺어져요. 이걸 우리가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이걸 파수망대라고, 이걸 안테나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이게 되면 이 사람이 플랫폼이요. 이 사람을 통해 살리는 망대가 돼. 이 사람 모든 것 소통되는 안테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되는 거예요. 말. 내가 오늘 아침에 알람 둘이 다 못 들어가지고 그냥 실컷 자고 7시 반이었는데 눈 뜨니 7시 반 됐어. 정신없이 자가지고 어쩐지 허리가 아프긴 해. 많이 잔 것 같아. 그때 한번 일어나 봐야 되는데 그래서 새벽 예배 오늘 못 드렸어요. 근데 어제 그저께인가요? 새벽 예배 때 99% 1% 여러분이 1% 속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99%가 네피림이에요. 그렇죠? 전세가 지금 네피림 속에 빠졌다고, 접신 속에. 근데 여러분들 1%가 뭡니까? 복음 가진 자요. 요건 아주 소수예요. 여러분, 복음 가진 게 소수예요. 교회인데 복음 가진 교회가 소수라고요. 정말 복음 가진 교회는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삶 속의 전도가 돼야 돼요. 전도는 복음 전도가 삶, 그게 전도자의 삶이요. 캠프는요, 평상시 캠프가 돼야 돼요. 일상 캠프가 돼야 돼요. 현장 캠프가 돼야 돼요. 그 말은 이게 되어진 사람이 그 현장에서 곧 그 삶으로 복음이 설명되는 증인되는 거예요. 그게 삶으로 전달하는 증인돼야 돼. 아멘. 전도자의 삶이 되셔야 돼. 복음이 전달되는 전도자의 삶 돼야 돼. 여러분, 더짓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은 반드시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고 알게 돼요. 안 그래요? 어제 며칠 전에 어떤 분이 그 중재편인가 어디 글 쓴 거 보니까 그 교회는 계속 전도하는 교회예요. 근데 그 장로님인가 권사님은 전도 열매가 계속 일어나. 근데 그 한 사람이 그분을 통해서 복음은 들었는데 감사한데 강요라는 거예요. 강요. 아유, 권사님 나 아직 몰라. 응, 알았어. 그래, 기다려. 알았어. 이래. 근데 알았어 기다리는데 이분이 뭔가 다른 거예요. 자꾸 뭔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어려움이 왔을 때, 이분은 뭔가 내게 답을 주시겠구나. 그래서 물어보니까 답을 정확하게 준 거예요.
자기가 싫다고 할 때는 뭔가 자기는 할 수 있지.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진짜 내가 물어볼 일이 생기니까 그때 이분이 딱 답 준 거예요. 여러분, 전도의 삶은 시간표가 있어요. 서두르지 말고 그냥 꾸준히 여러분들이 나를 통해서 복음의 빛, 복음의 향기, 복음이 전달된 편지만 되면 시간표는 살리는 시간표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이 결국은 내 삶은 내 현장인데, 현장, 여러분 현장, 나의 현장을 놓지 마세요. 나의 현장은 곧 얼마큼 세계화되는 현장이 돼요. 세계복음화. 나의 현장이 세계 현장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맞죠? 내 현장에서 가진 복음이 세계 현장에서 전달되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 가면 전부 나의 간증, 나의 가정 현장 간증, 나의 교회, 나의 직장 현장이 간증되는 것이 세계 복음화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 현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현장이. 그 현장을 놓치면 안 돼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의 일어나는 사건이 다 하는 계획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말하면 절대 속지 마세요. 혹시 나 자신에 속지도 말고 가족 때문에 속지 마세요. 절대 가족 속지 마세요. 예. 아마 여러분보다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셔요. 또 사단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 나예요. 내가 진짜 복음 속에 있는가? 내가 진짜 오직 복음인가? 이것만 여러분이 딱 붙잡고 하나님 나라 누리면 돼요.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쉽지 않죠?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게 쉽지 않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계속 기도 속에 누리세요. 그러면 당연히 시간표가 오는데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구원시키고 현장을 구원시키고 여러분 산업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모든 업이 회복될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런 시간표가 올 겁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또 이렇게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완전 들어가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 현장 사진은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현장에서 오직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 있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하셔서 가는 곳마다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